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좀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을 말씀을 나누어서 6장, 7장, 8장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신앙의 뼈대나 이런 것들을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대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것에 대한 거기서 비롯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고 거기서 목회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 내용 자체가 신앙이 아주 큰, 우리 지금 말하자면 성경에 숲과 나무가 있다 이러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원줄기, 중요한 줄기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막 이렇게 뻗쳐나가 있는 가지,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거기에 막 열매가 있고 야 저 가지는 정말 살려둬야 돼 이럴지라도 가지가 아니라 이 원줄기, 등거리, 이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로마서 자체가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5장, 6장, 7장 8장, 5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고 6장, 7장, 8장 이 얘기들은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오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7장, 8장을 사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음미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냐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이제 5장까지 포함하면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이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노예였었나? 노예였다 이거예요. 종이었다. 뭐의 종? 죄의 종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종이었다. 법 앞에서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했어. 왜? 우리는 죄를 범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니까 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너 이런 법, 너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넌 벌금 내야 되고 감옥을 가야 되고 넌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을 어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법을 어겼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에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지적을 받으면 고치든지 그거를 감내하고 벌을 받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불법을 행한 자, 범법자였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논조에서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죄에 붙들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해서 뭐 법을 갖다 들이대고 너 법 어겼잖아. 상관없다. 이거.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런 그 자유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사니까 이 자유가 별로 우리는 얘기 안 하지만 만일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 있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 다른 나라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내 목숨도 가져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죽음과 자유를 맞바꿀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뭐야? 여기서 얘기한다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꼼짝을 못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해. 그게 자유다.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5장에서는 이게 죄의 종로로 탄 사람은 뭐예요? 벌을 받습니다. 죄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 근데 이제 자유자가 됐어. 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거야.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셨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놓이지 않았어. 또 뭐가 자유야? 예수 믿은 것. 오늘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했고 우리가 죄와 악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저질러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그걸 갚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야 돼. 많은 공로가 있어야 되고 많은 갚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진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다 갖다 팔아바쳐도 이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왕이 탕감해 주는 거야. 너 안 갚아도 돼. 징역을 평생 무기징역 살고 그 다음에 살다 끝에 마지막에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거야. 죄 없이 해라. 이제 그냥 사면해줘. 그 자유자가 되잖아요. 감옥 문을 열고 나오잖아.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다. 또 어디서 자유를 얻습니까? 이제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야. 법에 얽매이지 않아. 뭐 거리를 두어라, 마스크를 해라, 뭐 온도를 체크해라.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그냥 완전한 백신을 맞았어. 완벽한 변종이 나와도 그 변종에서부터 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QR 코드에다가 갖다가 우리가 이걸 대고 나는 접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 증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몇 달 동안만 유효한 게 아니야. 그냥 영원히 너는 죄로부터 아주 그냥 다 면제가 됐고 죄의 면역력이 다 생겨서 죄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너를 미혹하지 못하는구나.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이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거리두기 해야 돼요.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 법이 우리를 제약하지 못해. 율법에서 자유. 8장 마지막 8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것 가운데 최고봉이 뭡니까? 죽음이거든.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죽음에서의 자유가 뭡니까?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생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죽음에서의 자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지. 응? 백신만 맞아도 공연장에도 가. 너희들끼리 모여서는 몇 명이든지 그냥 모임을 가져도 돼.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다 보고 그 혜택을 바라다 보고 우리가 몸살이 찌뿌둥하고 이거 맞았다가 혹시 부작용 나면 어떨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도 에이 그래도 맞아야지. 그래야 사업도 하고 그래야 직장도 나가고 그래야 교회도 가지. 이러고 우리가 맞잖아요. 그거 맞고 나면 지금 백신은 불안전하니까 100% 안 되니까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야.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든든함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지금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이걸 약간 또 좀 다르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런 자유를 얻고 이런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을 알고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나 성령 안에 있고 성령과 더불어 있고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자유가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가 또 복음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여기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약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아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삶이로구나.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로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혜택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구나.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그래도 이게 지루할 새가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고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에서 세례 얘기를 해요. 세례가 뭐냐?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신분증이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백신 맞는 거나 같아. 그래서 세례는 뭐냐? 6장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이거 저는 뭐 이 얘기를 늘 하지만은 세례가 뭔지 그냥 뭐 교회가 아주 어떻게 돼서 세례 받았다가 적어도 우리는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다. 바울이 아주 잘 정리를 해줬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 이 6장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인이 됐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물론 구원의 표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고. 결혼이 신랑과 신부가 합해지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합해질까? 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불받게 되면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긴가민가 해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 세례가 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는 거다. 연합이 되는 거.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보다 아니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구원하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목사 됐다고 구원받아요? 권사 됐다고 구원받아? 권사 됐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목사 됐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있지만 목사가 돼야만 구원을 한다. 그럼 목사 안 된 사람은 뭐 다 구원을 못 받습니까? 집사가 돼야 구원을 얻는 거다. 아니 그러면 외국 교회 교인들은 집사 아무도 없어. 권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바울이 세례는 구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세례가 뭐냐? 연합하는데 어떻게 연합해?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냥 내가 산으로 가든 골짜기로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연합도 있지만 이 연합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예수와 같이 죽은 자야.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부활한 자야.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어.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한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할까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막 영적으로 잠자다가 가위 눌려서 죽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의지로 나는 죽었습니다. 옛 나는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나는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고 구경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냥 입으로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거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간신히 이제 요거는 그냥 믿습니까? 아, 제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보고 거기서 그분이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그래, 저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라고. 이제 나는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돼야 이게 세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을 하고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는 경험과 죽었다는 연합이 없어. 그런데 또 철석같이 부활은 믿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데 죽지도 않고 부활은 믿는다는 거야. 난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을 믿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기는 좋지만 그게 모순이잖아요. 부활은 뭐야? 일단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은 경험이 없어. 그리고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가 아파. 애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파.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걸 보고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그럴 때 그냥 나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심전심으로 느낌이 오잖아. 가슴이 먹먹해하면 나도 먹먹해지고 거기서 막 기뻐하면 나도 신바람이 나고 내가 돈 번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러면 내일 같잖아. 내일.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가 왜 죽냐고.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게 분명히 우리가 그걸 시인한 거야. 그러면 이분이 죽을 때 우리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는 살아있어. 그거 불편해.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보고 무슨 결심을 해요? 내가 따라 죽지 못하고 내가 같이 죽을 수 없는 거지만 그것도 또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했던 나는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한 삶입니다. 당신이 못한 것,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나보고 하란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 나 옛사람이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당신의 분신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인생을 덤으로 살고 은혜로. 이게 아닙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도 그렇지만 말로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냐?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릴 때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신례를 하고 입교식을 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철들었어, 내 세례로 너 이제 의식 가지고, 내 주관 가지고, 너 이제 사춘기 지나서 너 정체성을 알잖아. 네가 고백해야 돼. 네 엄마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주로, 이거 얘기하는 게 이제 견신례 하는 거고 입교식을 하는 거고요.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정말 거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사실 그걸로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뭐가 필요해? 예? 그런데 그거는 현찮게 해놓고 뭐 집사 돼야 뭐가 된 줄로 알아. 목사 된 다음에 뭐가 된 줄로 알아. 아니,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목사 돼가지고 천국을 가냐고. 뭐 천국에서 목사 신분증 보고 들여보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세례야. 그냥 세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세례면 끝이야. 그냥 세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뭐 기도 한번 해가지고 무슨 가슴에 불 떨어져가지고 내가 신비한 합의를 해서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 몰라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너스야.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모를 수도 있어. 정말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은 이 세례. 그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연합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그리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살아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럼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그럼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래, 이 6장에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난 주일날 바로 이제 제가 그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된 사람들은 너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살아 움직이는 지체와 너희 재능과 너희의 모든 것을 불의한 무기,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드려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 아니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에 왜? 너희가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뢰 아래 있다고.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럼 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6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자, 여전히 종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다. 그렇게 될 때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기도 하고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아니야. 우리는 자유자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종되었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죠.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지, 종과 자유자 반대의 말을 썼지만, 죄냐 자유자냐 하나님이냐, 그거에 따라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의 결과물인, 죄의 결국은 뭐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으로 끝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안에. 자, 7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됐다, 그 얘기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고,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 7장. 자, 여기 7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율법은 정죄하게 하고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쩔쩔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부터 자유한 우리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에 종노릇하고 거기 영향을 받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 순종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는 불순종해도 돼. 왜? 자유자. 우리는 의무가 없어. 그러면 율법이,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야? 율법이 죄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데, 단지 율법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고쳐주지를 못해, 건져주지를 못해. 그래서 옛사람은, 옛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절 말씀 가서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막 선을 행하고 싶고 선을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왜 누가 악을 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악이로구나, 죄로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20절 하반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뭐가 죄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해. 그럴 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왜 또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야? 내 속에 죄란 놈이 또아리를 딱 틀고 내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중적이 된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다가도 순식간에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냥 세상 편에 가 서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23절에 얘기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죄가 나를 싹 붙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어느샌가 그놈이 나를 딱. 그래서 바울이 24절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거의 막 탄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떡하지?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돼. 그 자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막 곤고한 겁니다. 뭐 세상 걱정 때문에 염려하고 곤고한 게 아니야. 우리가 피곤하다. 피곤해. 하루가 피곤하다. 요즘에 사는 게 피곤해. 봄이 와서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그래서 정말 고달프구나. 힘들고 어려워. 나 피곤해. 누가 좀 나 좀 도와주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좀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사실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불 받는 거야. 그냥 뭐가 허전한데 하나님의 불덩이가 이거 쑥 떨어져서 암도 좀 기어나가고, 그리고 뭔가가 해결되어지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다 스트레스도 있고 머리도 아팠는데 그냥 어느 순간 뭐가 개운해지고 맑아지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갈등이 많았던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갈까 말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11조를 낼까 말까, 이런 갈등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오는 갈등입니다. 진리 때문에 오는 갈등이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일어나서 또 나를 일어나.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두 자아가 막, 이게 기독교만 추구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다, 득도했다, 이럴 때도 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근데 우리는 갈등이라는 게 이런 본질적인 갈등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갈등이야. 그러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복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돼. 어떻게 애들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한 것 같아. 그럼 평안한 것 같은 것이지. 여기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안 해요. 뭐 아파가지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사업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다. 정말 진리 자체, 영혼의 자유함을 향하여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딪혀지는데 그 부딪히면서 오는 거. 여러분 지금 백신도 그렇잖아요. 백신을 맞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나이가 들고 물론 이제 뭐 지병이 있거나 기저 질환이 있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 제가 물어봐요. 백신 맞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다는 거야. 그럼 이 양반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세 들고 몸이 그냥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분들인데 물론 거기다가 맞춰서 백신을 개발했는지 몰라도 다 무난하신 거야. 저희 아버님도 90 중반이 훨씬 넘으신 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래도 주사 맞고 괜찮으셨다는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 보고 너 어땠냐? 이게 막 아프고 막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도 첫 번째 백신 맞고는 말이죠. 좀 괴롭더라고. 힘들고. 두 번째 맞으니까 좀 나은데 그럼 제가 두 번째 맞을 때 뭐 몸이 더 건강해져서 그래서 백신 한 번 맞았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지.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만한데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런 게 있냐,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언가가 이상 반응이 명현 현상처럼 나타나서 오히려 그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백신이 들어오든 물주사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왜 여기서 저항할 기력이 없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순전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의료계통에, 의학계통에, 뭐 의학계통에 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 틀렸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거는 그냥 제 느낌으로 생각할 때 강력해도 내 몸에 건강해도 난 나가지고 되는데 왜 너 이런 게 들어와?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게 아픈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픈 게 아니야. 건강의 징조고 다 까부러져 있어. 아무 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다 순탄하게 돌아다녀. 지세상 만난 줄 알고 들어와. 이런 것 아닐까? 우리 박성희 집사 왔나?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거 전혀 얼토당토도 않은 서무당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요. 의사들이 볼 때는 또 그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상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오히려 딱 반응이 나타나는 게 내 몸에 저항력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에게 백신 놔준다고 그 사람이 뭐 아프다 소리 하겠어요? 뭐 반응이 나온다 소리 하겠어요? 안 할 거야. 내가 볼 때는 느끼지도 못할 거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럴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건강하다는 징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전혀 없는 게 건강할 수도 있어. 믿음이 좋아서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아멘 아멘 이러고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막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야.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주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일도 끓이고 흘리면 돼. 그리고 그냥 순종 안 해도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걸리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을 섬겨야 돼. 듣고 난 다음에 막 어떻게 해야지. 찔려서 반응이 나오고 어떤 때는 더 잘 응답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워서 갈급해서 반응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아무 회개하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고 위로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을 얘기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거 좋은 걸까요? 여기 지금 바울은 막 괴로워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과 그렇다고 이분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을까? 이 갈등하고 있는 순간이 성령 받고 난 다음이냐 뭐 아니냐 뭐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제 좀 알바알부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이 성경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태평하고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천만에. 그럼 우리는 이 고뇌와 이 갈등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가 불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막 가슴이 타오르는 경험이 없는 것만 우리가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무언가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도 이게 부족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참 제가 이게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별로 못 봐. 그냥 다 기도하고 알아서 해결되는지는 몰라도 딴 거 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 아, 직분을 이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정말 제가 요즘에 곤고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막 이래요. 이게 별로 많지 않다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깊이 하다가 보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 뭐겠어요? 뭐겠냐고. 그럼 너무너무 귀한 거야. 자, 사실은 8장이 피크인데, 8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에 그런 깊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8장이 로마서의 보석이라는 거야. 로마서 자체가 보석과 로마서 자체가 반지와 같아. 성경에서도 반지 가운데 해당이 된다. 그러면 로마서 중에도 이 8장이 다이아몬드가 꽉 반지에 박혀있는 최고의 반지의 최정상의 값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8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8장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31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 적신, 위험, 칼, 사망, 천사, 깊음, 높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막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요. 로마서 이 7장에서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의 이 얘기와 8장 마지막 부분의 이 얘기를 둘을 딱 갖다 놔보세요. 야, 이 엄청난 반전이고, 그리고 엄청난 저 무적인과 같이 깊은 데서 막 허우적 대던 영혼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늘을 치고 탁 올라와가지고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 여기서 오라 나를 누가 좀 건져줘, 나를 누가 좀 건져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겠네 이러고 했던 그가 말이에요. 이 한 장 사이에 8장에 와가지고 이런 탄성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고 이게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약한 거야. 이걸 잘 몰라. 다음 시간에 8장을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8장 많이 읽은 건데, 하여튼 여기서 얘기할 때 성령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을 더 얘기해. 그래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 무지경인 것 같이 저 밑바닥에 있던 영혼이 딱 용수처럼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냐?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게. 그래서 8장을 일컬어 성령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장이다.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로마서 13장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꼽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꼽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얘기하잖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쭉 꼽잖아.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성령에 관해서 사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얘기하고 오순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본질과 성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불 받고 이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성령을 설명하지 않아. 물론 이걸 잘 알면 그렇게 오지만, 근데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뇌의 문제를 해결을 해. 자, 그래서 로마서 잘 읽으시고 1장 한 장 한 장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1장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는 이 얘기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굉장히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주스나 이런 걸로 치면은 이 로마서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이거 16장으로 된 거지만 이걸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화 시키면은 말이에요 160장이 될 수도 있고
1600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원액이야, 원액. 여기 중요한 것들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304장.